시편 25편 2절 말씀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로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로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자아이들 중에는요, 얼굴도 이쁜데 공부도 잘하는 애가 있습니다. 이런 애를 우리 여자아이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매우 시기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하는 자들이 아이 때랑 또 상황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아요. 어린아이 때는 이렇게 얼굴도 이쁜데 공부도 잘하는 아이를 시기하기도 하고, 또 이제 아가씨가 돼서는 성형수술을 했는데도 티도 안 내고 이쁜 아가씨들을 시기한답니다. 그리고 이제 아줌마들은 어떤 아줌마를 시기하나 했더니 골프도 치고 그리고 놀 거 다 놀고 쏘라 다니는데 자식들은 대학이나 좋은 직장에 쑥쑥 잘 들어가는 그런 여자를 매우 시기한답니다. 또 이제 조금 더 나이 든 그런 아주머님들은 건강도 타고났는데 돈복도 타고난 여자를 매우 시기한대요. 그리고 이제 더 나이가 든 할머니 뻘이 됐을 때는 자식들도 효도만 하는데 서방까지 멀쩡하게 살아서 호강하는 여자들을 매우 시기한답니다. 제가 이 얘기를 그래서 보는데 여자뿐만 아니고 남자들도 그러고 사람 사이에 이렇게 시기하는 것이 참 많이 같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요, 이 그리스도인들도 믿음의 시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가 있냐면은 가진 것도 없고 잘 나가지도 않고 그리고 별 믿음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늘 함께해서 만사 형통하는 사람, 내가 보기에 그런 사람들은 참 이렇게 믿음의 시기를 참 본의 아니게 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물론 세상적인 시기 질투도 하지만 특별히 믿음의 시기하는 이런 것을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믿음의 시기하기 이전에 사실 우리가 다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 참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가장 기본적이 되겠지만은 다시금 한번 그런 내가 믿고 그리고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그리고 절대자고 누구보다도 나를 참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보통 우리 인간들은요, 거래 조건이 많습니다. 거래 관계가 있는데 거래 관계가 많아요. 근데 이 거래 관계는 망하게 됩니다. 근데 이 거래 관계보다도 우리가 온전히 그러한 이 땅에 살면서 그런 거래 없이 온전히 주님처럼 그러한 십자가의 사랑으로서 한없이 그런 주는 그런 관계가 필요합니다. 근데 물론 이 관계라는 것은 바로 먼저 우리 신앙생활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가장 중요한 관계인데 문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좋으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 가만히 되돌아보면 나의 하나님은 아닌 것 같고 저 사람의 하나님 같아.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은 저 사람 별 볼일 없고 믿음도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모든 것이 잘 풀리고
만사 형통한가? 그래서 믿음의 시기를 합니다. 근데 시기 이전에 보면요, 내가 하나님 믿는다면서도 진정 그 좋으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네. 여러분, 우리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의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들은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우리 잠시 보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7, 18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 보겠습니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 손도 건져내시리이다 했습니다. 우리 다니엘이 세 친구 얘기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익히 유년반 시절서부터요. 근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섬기는 그 하나님, 또 그분과 관계 있는 이 하나님은요, 말 그대로 다니엘과 다니엘이 세 친구들의 만의 하나님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 당시 바벨론의 왕이라든가 바벨론 시대 수많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고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좋으신 하나님인데 무관한 상황이에요. 그러나 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진정 큰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바로 우리들의 하나님을 그들은 믿고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정말 십자가로 독생자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무한한, 정말 조건 없이 거래하는 것 없이 그저 주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까? 즉 나의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저 믿음 있는 자의 하나님, 저 집사님, 저 장로님, 저 어르신의 하나님이지 아무리 봐도 나는 되돌아봐도 나의 하나님은 아닌 것 같다.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믿고 이 자리에 나와서 경배하는 그 하나님은요, 분명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심을 그 믿음이 굳건히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틀어지고 이것이 완전하지 않는다면, 이 믿음이 약하다면요, 여러분들의 그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믿음의 관계보다는 왠지 거래의 관계로서 이 자리에 나와 있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종교적인 행위를 잘 하니까는 나에게 복을 주셔야 합니다. 안식일날 말씀대로 교회 왔지 않습니까? 안식일날 또 번 것 중에서도 소득의 11조도 하고 또 감사헌금도 했으니까는 주님 말씀대로 나에게 더 많은 물질의 복을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했으니까는 건강 줘야 되고 내 하는 일의 모든 일이 만사 형통해야 합니다. 라는 이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거래 조건으로 나오는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그게 과연 어찌 되겠어요? 그것은 언제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바로 쓸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참 그래도 감사하게도 이전에도 간증할 때도 한 것 같고 오늘도 이번 주도 그동안 이 말씀 준비하면서도 그나마 제 마음속에 나의 하나님이 이러한 하나님이라는 그것을 간직하고 있는 것을 참 감사히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같이 말씀 안에서 잘 아니까는 같이 수요하고, 그리고 그러한 바로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도 같은 믿음으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첫째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우리 말씀 잘 알죠? 에벤에셀, 즉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즉 지금까지 나를
도우셨다는 하나님입니다. 아멘. 예. 여러분들이 믿고 지금 이곳에 나와서 경배하는 그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십니까? 진정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까지, 오늘 이 자리까지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 이게 아멘 하면은 정말 기뻐요. 그리고 감사하게 되고 조건 없이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에베네셀의 하나님, 저는 저의 이런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것이 나의 의원도 목자의 하나님만 되고 여러분의 하나님이 안 돼서는 결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섬기는 여러분들의 그 하나님, 그 나의 하나님, 동일하신 에벤에셀의 하나님임을 믿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무엘상 7장에 나와 있는 이 에벤에셀의 내용이 얘기가 나오기까지는 7장 앞에서부터 보면 우리 그 얘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미스바에 다 모여 있는데 거기에 지금 다른 민족들이 연합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또 이렇게 쳐들어옵니다. 즉 당시의 그 육박전과 같은 창과 칼을 들고 1대1 정말 대면에서 싸우는 그런 전쟁 바로 앞두고 있는 그 상황이에요. 근데 이 사무엘과 그리고 사무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합니다. 뭘 요구했냐면은 미스바에 모여서 그리고 거기에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어떤 기도를 했냐면은 그저 우리가 그동안의 삶에 범죄했습니다. 내가 다 잘못했습니다. 왜? 지금 어떤 위기와 어려움을 닥치니까는 그 삶이 하나님 왜 이런 일을 닥치게 합니까가 아니에요. 나의 어떤 죄로 인해서 나의 부족함으로 이렇게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내가 믿고 의지하는 그 하나님 말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적군이 저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금식하면서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이 어려운 위기에서 구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주님께 대한 믿고 의지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진정 이제 막 싸움이 일어나게 될 때에 우리 10절에 보면 나옵니다. 사무엘상 7장 10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이제 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우레의 두려움을 얼마나 겪어봤습니까? 참 LA에 살다 보니까는 1년에 겨울에 비가 조금 온다 하지만 비가 없으니까 우레 칠 일도 겪어볼 일도 없어요. 제가 근데 정말 무섭게 우레 경험을 무섭구나 하고 느꼈던 거는 제가 17, 18년 전 처음 한국에서 1년간 우리 코리아타운에 목회에 우리 도울 왔을 때 그때 미국에서 정말 한번 비가 오고 폭우가 치고 하는데 와 나라가 크니까는 비도 이렇게 크게 오는구나 하고 느낄 정도예요. 번개도 왜 이렇게 그냥 막 꽝꽝 내려치고 하는지 정말 참 무서웠습니다. 그 정도 이 우레가 치는 것을 그 당시 때 보고 와 참 대단하구나. 물론 한국에서도 번개를 봐도 가끔 짱 하고 치고 멀리서 치는 그런 정도인데 근데 이런 그 우레가 바로 적에 대면하고 있는 블레셋 적진에 하나님이 우레를 발해가지고 그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그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그 싸움을 승리로 이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도우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미스바에 나가서 그들 도망가고 혼돈해서 있는 그런 블레셋 사람들을 벤갈이라고 하는 곳까지 베갈이라는 곳까지 가서 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 승리한 이후에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은 여기까지 지금 시간까지도 우리를 도우시는 그런 에베네셀의 하나님이구나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베네셀 하나님은 당시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만입니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은 바로 저의 하나님이고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심을 우리 다 믿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42편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42편 5절입니다.
시편 42편 5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네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계속해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42편 11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지금의 삶의 어떤 근심, 걱정 바로 앞에 있고 여러분들을 불안하게 합니까? 내 영혼이, 내 마음이 왜 그럴까요? 아니에요. 우리 말씀처럼 우리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도리어 찬송하고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바라보고 찬송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니까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즉 나의 하나님은 에베네셀의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을 때 이러한 주 안에서의 참다운 평안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기쁨의 삶을 누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8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8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입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아멘. 누가요? 나의 하나님, 나의 주 예수님은 바로 나를 능히 도우시는 하나님. 이제까지 도왔고 또 앞으로도 당연히 도우시는 전 도움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저 사람의, 저분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이런 에베네셀 하나님 외에도 또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우리 마태복음 2장에 나와 있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또 믿고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 말씀, 잘 아는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입니다. 마태복음 2장 23절, 마태복음 2장 23절. 나사렛이란 동네에 와서 사니 이는 선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니라. 함이라 이루려 함이라. 예, 죄송합니다. 제가 또 큰일 났다. 마태복음 1장 23절을 제가 2장 23절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즉 나의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나는 믿고 또 그 하나님이 진정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이제 더욱더 나이가 들어가니까요, 이전보다 더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더 그런 것 같아요. 왜? 나보다도 내가 진짜 이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나와 함께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되고 더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이 되는 것 같아요. 정말 내가 더 젊었을 때는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고 내가 더 하려고 그러고 내가 할 수 있는데 하는 그런 내가 더 앞서가는데, 감사하게도 저도 이제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는가 나보다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되고 또 임마누엘 하나님을 생각하게 됨을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그 하나님,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신명기 20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0장 3절 준비되시면은 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한 장 신명기 20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0장 4절. 신명기 20장 4절을 보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대적을 치고 너희를 구원하시는 자니라 할 것이며. 아멘. 자, 여기 너희 하나님, 즉 바꿔 얘기하면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나의 적을 치고 나를 구원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예화로 말씀드리기보다도 유튜브에서 제가 좋은 하나의 장면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한번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기 지금 조금 고개 안 들어 편하게 하셔서 옆에 여기 동영상 나오는 것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즉 임마누엘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하나님인가? 즉 신명기 20장 4절의 말씀처럼 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위하고 나의 대적을 치시는 그리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잠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보셨는지요? 이것이 그 나의 등 뒤에서라는 그런 그 제목으로서 유튜브에 나와 있는 것을 봤는데 참 굉장히 저도 은혜스럽게 봤습니다. 특히 제목을 생각할 때 김수사님이나 사모님이 옛날에 우리 엘모트 계실 때 나의 등 뒤에서라는 그런 찬양을 늘 불렀던 것이 생각이 나기도 했습니다. 실로 그러합니다. 내가 믿고 경배하는 그 좋으신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 늘 나와 함께 하시는, 지금 내가 내 앞에는 안 보이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내가 믿음이 적어서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분명 나의 좋으신 하나님은 나의 등 뒤에서 이렇게 나와 함께함으로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지 평안과 그리고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를 누려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의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심을 다 믿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은 또 저에 있어서의 나의 하나님 역시도 제가 또 확신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4절의 그 말씀을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예.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잘 아는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제물로 바치려 할 때 그 말에 순종해서 제물을, 자기 아들을 제사를 드리고 죽이려고 준비하고 있을 그때입니다. 막 내려 칼로 그 아들을 죽이려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들을 죽이는 것을 막고 하나님께도 온전한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도록 어린 양을 예비하신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14절 또 같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또 임마누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바로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고 고백하게 됩니다. 창세기 22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일이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 일에, 즉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다는데 여기에 14절 하반부에 또 성경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했어요. 여기서 이제 하나 조금 더 나가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늘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풍족하게 예비해 주시고 다 허락하신 그러한 좋으신 하나님이요. 또 이 여기에 말씀한 그대로의 14절 하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전 다시 보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저도. 여러분, 여기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됐다는 게 무엇이죠? 여호와의 산이 어디예요? 여기 이스라엘 땅에 저는 성지순례 아직 못 가봤습니다만 거기 가보는 그런 뭐 시내 산이라든가 혹은 호렙산 그런 산인가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산? 바로 아멘, 교회입니다. 바로 이 교회, 주님의 성도들이, 주님 그 나의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모인 이 교회. 물론 이게 좀 회당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또 아름다운 회당과 또 이렇게 우리 성도들의 모임에 이것을 허락하신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다 예배하신다는 겁니다. 잘 아는 말씀 몇 가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8편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78편 19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8편 시편 78편 19절 보겠습니다. 시편 78편 19절.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능히 식탁을 준비하시랴. 저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며 시내가 넘쳤거니와 또 능히 떡을 주시며 그 백성을 위하여 고기를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심으로 야곱을 향하여 노가 맹렬히 이스라엘을 향하여 노가 올랐으니. 쭉 계속 이 내용을 우리가 봐서 29절까지 보면 잘 알게 됩니다. 29절 보겠습니다. 저희가 먹고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저희 소욕대로 주셨도다. 아멘. 지금 이 얘기는 시편 저자가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이후 광야 생활에서의 그 상황의 말씀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우리 이렇게 지금 바로 LA 원래 이곳이 사막 광야 아닙니까? 우리 저 팜데일 랭스터만 봐도 정말 뜨거운 아무것도 어떻게 날 수 없는 그런 광야에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예비하셔서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 약 200만 이상 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시고, 또 메마른 광야에서 반석에서부터 물이 나서 물을 마시게 한 그런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여기다 믿게 됩니다. 근데 여기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보면요, 그 하나님 분명히 실존하십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어디서 이 많은 사람들 먹을 양식과 고기와 물을 나게 하겠냐는 거예요. 믿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화를 상하게 되고 그들은 제대로 누리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죽고 맙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는 실제 그 여호와 일의 하나님은 믿었고, 또 그들의 하나님을 믿었던 그들에게는 이 말씀처럼 그들의 소욕대로 다 배불리 먹고 마시고 그들은 그 광야의 삶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여호와 일의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저 사람의 하나님만 돼서 되겠냐는 거예요. 그 여호와 일의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믿고 또 그렇게 고백하시는 하나님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여호와의 산에서라고 그랬는데요, 우리 에베소 1장 23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산이 바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만물을 충만케 하는 그런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회를 통해서 풍성한 삶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 1장 23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23절 보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제가 이번에 말씀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음미해 봤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교회가 있다는 것이, 또 이렇게 그랜델이 교회에 있고, 또 이렇게 안식일마다 우리 성도들이 모이는 성도들과 또 이런 장소,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이요. 왜? 여기에서 우리는 나의 필요한 것 이상의 많은, 정말 하나님이 이곳을 통해서 나의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나를 풍요롭게 한다는 그 믿음이 있으니까는 더 기쁘고 저 또 감사해요. 이제 빨리 어쨌든 이제 계획은 결정되죠. 빨리 이 교회 가까이로 이사 와야지. 이제 이사 날은 정해져 있지만은 좀 더 빨리 오고 싶기도 합니다. 왜? 이 교회 가까이에서 이곳에서 안식 예배드리고 또 매일 기도하고 또 저녁에도 힘껏 모여서 나만이 아니고 우리 여러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가지고 함께 사랑을 나누고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 누리는 그런 삶을 이 교회를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 여호와의 산에서 다 예배해놓고 계신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 이민 사회에서의, 특히 이민 교회에서의 교회 역할은 정말 더더욱 주님 말씀처럼 우리가 이렇게 준비되어서 정말 이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고 준비하는 이런 교회가 돼야 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심을 또 저는 믿고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믿으시는 하나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바로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충만하게 여러분들을 풍성하게 허락하시는 교회임을 믿으십니까? 현실을 봐서는 우리 이런 교회가 뭐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은 여호와의 그 일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은 에베네셀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또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런 하나님이 분명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믿고 고백할 때에 정말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이 교회 삶을 통해서 정말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함을 우리가 마음껏 내려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요, 제가 운동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일요일날 운동해서 이 여름철에 되면은 큰 시합이 이렇게 있는데
그 시합 때 우리가 우승을 해가지고 같이 이제 운동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저녁을 먹는 자리가 있었어요. 저녁을 먹고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몇 사람들을 다 해서 돌아가면서 한마디 소감을 얘기하게 하라고 그래요. 그래 이제 쭉 저도 기다리면 있었어요. 분명히 나도 시킬 텐데 목사님이니까 아니 나들 한참 있으니까는 우 목사님 한마디 해달라고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걸 기다리면서 제가 준비하는데 도대체 이분들에게 무엇을 짧게 한 2, 3분이라도 얘기 드릴까 하는 준비하는 과정에 주님이 하나 뭐 딱 스쳐가게 주시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에 의한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는 제가 직접적인 전도하는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이 두 가지 얘기만 하니까 그들이 좋아해요. 뭘 얘기했냐면 여러분 참 이민사회 얼마나 수고하십니까? 근데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이민사회 삶 속에서 저는 참 이 두 가지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을 누리는데 우리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마음껏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이렇게 가정생활뿐 아니라 이 축구하는 모임 통해서 그 사람들은 정말 미쳤다고 할 정도로 공차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와서 일주일에 몇 번씩 공차고 만사제키라도 공차는 데 나와가지고 공차서 운동해서 좋고 건강해서 좋고 스트레스 풀어 좋다고 그러고 또 같이 어울리는 걸 좋아하니까는 그래서 그 즐거움을 제가 아니까는 여러분이 축구회를 통해서 마음껏 여러분들이 이 즐거움을 누리시고 이민사회의 힘든 것들을 여기서 푸시라고 그런 이 축구회가 되길 바랍니다라고 했더니 막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좀 아쉬운 게 거기서 내가 그때 그 말을 얘기 못했나. 그러지만 여러분 또 하나는 이제 교회 안에서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의 이런 즐거움을 누려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 얘기를 못했어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꼭 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이 땅의 삶에 나그네와 같은 이 삶, 특히 이민사회에서의 삶에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런 삶 속에서 정말 평안하고 즐겁고 기쁨의 삶을 누리는데 어디서 누려야겠냐는 거예요. 저도 똑같이 얘기한다면 여러분 먼저 이 나의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곳에서 누려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어디가 돼요? 먼저 여러분들이 가정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의 기쁨과 즐거움을 못 누리고 여러분들의 이 나의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하나님이 되지 못해가지고서는 어떻게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러한 즐거움의 가정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어디가 있겠어요? 뭐니 다른 물론 여러분들의 나름대로 취미 모임 단체라든가 뭐 직장도 되겠죠. 다 되겠죠.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렇게 되도록 할 때 진정한 평안과 즐거움의 삶을 누릴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더더욱 그렇잖아요. 이 교회가 그래야 돼요. 다른 어떤 한국보다도 이민사회에 한국 사람이 좋고 힘들고 다 서로 막 반목하고 어떻게든지 같은 민족을 밟고 올라가고 저 사람이 안 되고 내가 더 잘 돼야 내가 평안한 삶을 벌고 누리니까는 이민사회가 더 강팍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삶 속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 안에서만이라도 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우리들이 필요를 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고 그랬는데요. 내가 속한 내가 섬기는 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지 못한다면은 이건 어찌 돼요? 진정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못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이런 우리들의 모인 이 교회 우리들의 하나님이 못 된다면은 그것을 우리는 그런 교회의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할 수밖에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니죠. 우리 그 좋으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정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런 전능하신 좋으신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고 바로 우리들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진정 우리가 주님 허락하시는 삶을 우리가 누려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의 가장 큰 소망이 무엇입니까? 네? 천국의 소망이죠. 이것을 꼭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신 분들만은 더 그것을 크게 느낀 겁니까? 물론 그러기도 하지만 여러분 천국의 소망을 이 소망이 없으면 정말 힘들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천국이 장차 죽은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주님은 그 천국만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천국은 이미 어디 있다고요?
너의 안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곳에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천국의 삶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내 마음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어떻게? 천국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절대 전능하신 좋으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모든 주권자로 통치하시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공부를 통해서도 많이 들어 잘 알고 있습니다. 천국은 바로 그 은혜 좋으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계시는 곳이에요. 이곳이 바로 그런 우리가 천국의 삶을 누려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정말 우리는 이 땅에서는 정말 고생하고 살아야 되고 어느 분은 그래야 물론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삶 속에서도 우리는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10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예수님이 자신을 얘기하시면서 나중에 뒤에 뭐라고 그러십니까? 뒤에 가서 보면 14절, 24절을 건너뛰어서 보겠습니다. 아닙니다. 그러기 전에요. 잠깐만요. 18절 보겠습니다.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그저 요한복음 14장에 나와 있는 18절, 19절, 20절에 나와 있는 말씀에서 끝이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이것은 이미 약속대로 우리는 구해서 믿고 구해서 성령도 받았어요. 주님이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합니다. 성령은 바로 거룩한 영, 바로 하나님이고 이건 예수의 영이고 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가 오직 경배하고 믿고 따르는 전능하신 좋으신 바로 그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로 함께할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 땅은 천국의 삶을 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론 장차 이제 더 큰 온전한 천국도 있지만 이 땅에 비록 마귀의 세상이라 할지라도 이 마귀의 세상, 이 험난한 고통스러운 세상에 살고 있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성령이 늘 내 안에 충만해 거하시는 그런 삶을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이런 은혜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요. 나의 하나님이시지만 여러분 나의 관점에서 내 생각에서만 생각했어야 아니고 우리 다니엘 6장 말씀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6장 26절 27절 잘 아는 말씀입니다. 다니엘 6장 26절 27절입니다. 다니엘 6장 26절.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권한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들어갈지니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치 아니하실 자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27절.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시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게 누구의 얘기죠? 바벨론 왕 다리오 왕의 얘기입니다. 다리오 왕도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정도가 아니고 아마
알고 진짜 믿었다는 그 표현이 다를지 몰라도 믿었겠죠. 하나님 있으면 믿었으니까 아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다리오 왕의 하나님입니까? 네? 분명 하나님은 존재하셨어요. 역사도 하는 것도 다리오 왕도 보고 알았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다리오 왕의 하나님이 되지 못했어요. 즉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다리오 왕이 얘기한 것처럼 바로 이러한 영원히 두려워하고 정말 변하지 않으시고 망하지 아니하는 그 권세가 무궁한 그 하나님, 구원하기도 하고 건져내기도 하는 그 하나님, 바로 이 다니엘의 하나님이라고 다리오 왕이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 다니엘이 돼야 되겠어요? 다리오가 되겠습니까? 다리오 왕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믿으시든 안 믿으시든 저분의 하나님은 아니하는 하나님이든 하나님은 스스로 오늘 오후 시간에 우리 공부 시간에 나누겠습니다만은 정말 스스로 존재하시는 전능하신 참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돼야 합니다. 다리오 왕처럼 돼서는 안 돼요. 다리오 왕이 인정하는 것처럼 아 정말 다니엘의 하나님이구나 하는 그러한 하나님, 바로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런 너무 잘 아는 한 내용이지만 바로 우리가 믿고 오지 않은 그 하나님이 다니엘과 같은 나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만이 여러분이 믿으시고 그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장래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이런 즐거움과 평안과 천국과 같은 그런 삶을 누려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는 바입니다.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